예,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국의 옛날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신학교 교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절대 시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춘추시대에 중산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손문희의 고향이 중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인지 저는 하여튼 그쪽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산국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왕이 신하들의 반란에 쫓겨가지고 말을 타고 이 일행들이 이 산밑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반란군들이 너무 빨리 급히 쫓아와가지고 이제 왕이 거의 잡히기 직전이에요. 그래 왕이나 여기서 이제 내가 목숨을 잃겠구나 생각하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산구비를 도니까 거기서 이렇게 복면을 뒤집어선 건장한 무사들이 말을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임금을 보내고 그 임금을 축격하고 있는 반란군들에게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온 무사들이 반란군들을 다 처치하고 임금님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한번 이겼다고 해서 임금님이 이 반란을 갖다가 완전히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급박하게 쫓아온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 임금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나중에 그 산에서 내려온 무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무사가 말에서 내리더니만 복면을 벗고는 임금님에게 말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니까 이 복면 무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옛날에 제가 그 아버지로부터 유명을 받았는데 임금님이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저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반드시 너는 이 다음에 임금님의 목숨을 구해드리고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아무리 그 청년을 봐도 자기는 이 청년의 아버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하여튼 누군가에게도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임금님의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서도 자기가 스스로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사가 얘기하기를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임금님이 사냥을 갔다가 이제 밤에 궁궐로 돌아가는 중에 서울 거리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 수도 거리에서 배고픔으로 그 다음에 또 추워가지고 이제 얼어 죽어가고 있었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그냥 마차를 타고 지나가지 않고 저 앞에 쓰러진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쓰러졌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는 궁녀를 보냈답니다. 궁녀가 말하기를 지금 한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 기력이 막 다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으로 다 떨어진 남난 옷을 입고 쓰러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남아있는 이렇게 어떤 요깃거리가 있느냐, 우리로 말하면 밥이 있느냐. 그러니까 낮에 사냥 가서 먹다 남긴 밥하고, 찬밥이겠죠, 밥하고 그 다음에 국과 나물이 있습니다 하니까 임금님이 그걸 갖다가 저 친구에게 줘가지고 먹고 따뜻하게 하고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이제 그때 이 무사의 아버지는 식은 밥, 찬밥 한 덩어리에 국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반찬하고 이렇게 잘 먹었답니다. 아무래도 뭐 궁중에서 먹던 음식이 되나서 그런지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는 힘을 내가지고 다시 목숨을 이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임금님이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남는 밥 한 덩이에 반찬과 국을 갖다 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 밥과 국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는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임금님이 갑자기 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통곡을 하는 거니? 고깃국 한 그릇에 나라를 잃고 찬밥 한 덩이에 용서를 얻었구나. 앞에 고깃국 한 그릇에 나라를 잃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나라에 좌성상과 우성상, 이 성상 두 명이 있었는데 좌가 조금 높죠. 근데 이제 좌성상과 우성상이 아침에 같이 입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한 신하가 아마 둘 다 이제 가장 높은 신하긴 한데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간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은 고깃국을 대궐에서 점심으로 고깃국을 먹을 것 같다. 아마 이 신하의 꿈 아주 신통한 꿈을 꾸고 이 꿈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 이 대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신하가 그걸 평소에 좀 부러워하고 질투했어요. 웃기지 마라. 네 꿈이 비록 잘 맞긴 하지만 오늘도 맞을 소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갑자기 그 꿈꾼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봐라. 오늘 우리는 청거고기 고깃국을 먹게 될 것이다. 꿈이 너무 정확하게 해석이 되니까 옆에 신하가 물었어요. 아니 고깃국이면 이해를 하는데 푸른 거북이의 고깃국을 먹는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 하니까 봐라. 저기 지금 대궐 청하에 오늘 점심에 그 신하들에게 고깃국을 나눠주려고 큰 푸른 거북이를 갖다 지금 말리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박장대소하면서 의기양양해 우쭐해가지고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도 물론 이 신하가 꿈을 잘 꾸고 이 꿈이 신통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심술이 발동했습니다. 뭐냐면 그 요리사에게 숙수에게 명령하기를 고깃국을 한 그릇을 비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임금님과 신하가 만약에 한 200명이라도 한다면 국을 199, 그러니까 199그릇만 나오도록 하라고 한 것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일부러 그 신하에게 고깃국이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내가 오늘 고깃국 먹는다고 자랑했던 이 신하에게 고깃국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수작을 부린 거예요, 임금님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성이기 때문에 성상, 좌성상과 우성상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깃국을 받으니까 고깃국이 모자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 밑에 제일 하위 공무원이 못 먹게 되지 이 친구들은 못 먹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항상 높은 신하부터 낮은 신하들에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국을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깃국을 쭉 나눠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신하가 바로 이 꿈을 꾼 신하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고깃국을 얻지 못하도록 수작을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고깃국이 쫙 가다가 숙수 요리사가 임금님 고깃국이 다 떨어졌네요 하면서 맨 높은 그 신하에게 갈 고깃국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높이 있는 신하가 막 웃습니다. 봐라, 생통이다. 그렇게 오늘 푸른 거북이 고깃국을 먹는다고 우쭐대더니만 네 꿈도 틀릴 때가 있잖아 하고는 이제 놀렸어요.
그러니까 임금님과 모든 신하들이 다 이 사람을 놀렸어요. 뭐 그렇게 모욕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뭐 가벼운 농담 정도로 뭐 고깃국 한 그릇 못 얻어먹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는 엄청난 돈이 쌓여있을 텐데. 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첫 번째 신하가 그 두 번째 신하 자기를 놀린다고 막 박수치고 웃고 있는 이 신하의 고깃국을 확 빼뜨려가지고 마셔버리고 도망갔어요. 봐라, 요번에도 내가 꾼 꿈이 맞았지 하면서 가니까 이 두 번째 신하가 모욕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망간 신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는 이제 원래 대궐에는 칼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마 뛰어가다가 대궐 마당에서 이제 이 칼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 첫 번째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큰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임금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려요. 잠깐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칼 들고 쫓아가던 신하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임금님을 그냥 칼을 든 채로 달려가가지고 넘어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임금에게 들이닥쳐가지고 임금을 넘어뜨린 것은 역적질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죄예요. 임금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 신하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날이 밝으면 틀림없이 대궐에서 이제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대역죄인으로 엮어가지고 죽이려 들 터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먼저 반란을 일으키자고 해가지고 한밤중에 대궐을 들이친 거예요. 자기 집에 병사들을 이끌고 대궐을 들이쳤는데 그래서 임금님이 놀라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도망을 간 이 임금님이 방금 이 용사의 구함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살렸는데 뭐 그랬다고 해서 나라를 되찾은지 아닌지는 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원래 대목만을 잘 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가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임금님은 그냥 웃기려고 뭔가 약간 뭐 심술기도 살짝 있지만 그냥 한번 골려주려고 고깃국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고깃국 한 그릇이 이 임금님에게 나라를 잃게 만드는 엄청나게 큰 재앙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했던 선행, 남은 찬밥 한 덩이를 국에 말아가지고 반찬하고 준 어떤 사람의 유명을 받은 그 아들 무사가 장성해가지고 막 무술을 잘하게 됐겠죠. 또 여러 명의 사냥꾼들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다가 임금님은 항상 그 산 궁궐 뒤쪽에 있는 산에 와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임금님 혹시 어려운 일이 없나? 그리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나는 막 지독스럽게도 수정도 나서 절대로 남에게 그냥 안 줘. 했던 사람도 먼 과거를 거슬러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푼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또 더불어서 한 말이 뭐냐면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남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에 주의해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심코 남에게 상처도 주고 남으로부터 상처도 받고 남에게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잊기도 하고 이게 세상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고 눈앞에 어떤 이익과 재미와 운명의 이끌림 이런 것에 따라서 가다가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오늘 다윗을 딱 보니까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요새화된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다윗은 14절에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자, 여기까지. 다윗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들 압살롬이 이게 이제 셋째 아들인지 넷째 아들인지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 되니까 아버지는 물론 더 나이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윗이 원래 기골이 장대하고 용력이 뛰어나고 싸움 실력이 굉장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 병사들은 아직도 그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처녀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 성, 3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만 육지와 면하여 있는 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게, 그것도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아주 급하게 도망가자고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아마 이때 다윗은 뭔가 여호와께서 바세바의 일로 나와 우리 집안에 칼과 재앙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뭔가 나에게 아주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빨리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4년 동안이나 사려 깊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 이제 나름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과 칼날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는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고 봅시다. 자, 그랬는데 15절에 보세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16절에는 왕이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합니다.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이게 좀 이상하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후궁들은 칼싸움을 무지막지하게 잘해가지고 완전히 천하를 떨어올리는 기사나 무사입니까? 그래서 이 여자 10명만 있으면 압살롬 군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기대하고 다윗이 이 여인들을, 자기의 첩들을 10명이나 궁전에 남겼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또 이제 우리가 이거 보고 아까 그런 추정을 한 건데, 생각이 탁 났네. 너는 바세바를 몰래 데리고 잤지만 너는 백주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그러니까 능욕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번개처럼 머리에 딱 들어와가지고는 좀 우스갯소리예요. 정상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평소부터 좀 이렇게 정이 들 가던 자기 첩 10명을 남겨두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넘겨주어서 그런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안 그랬다가는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여인들이 혹시라도 욕을 보게 되면 천추에 씻을 수 없는 한을 가지게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성경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이 벳메르학이라는 말은 땅의 어떤 특별한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잖아요. 베들레헴, 이렇게 벳. 그런데 이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벽을 떠나서 쭉 이어져 있던 그 민가, 집들에서,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진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서 자기들이 도망가는 가장 멀리 떨어진 집, 이제 더 이상 아마 집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거기를
벳 메르학이라고 말합니다. 멈춰섰대요. 왜 멈춰섰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숨 돌리자. 뭐 백성들이 따라 나왔다 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는데 왜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윗을 따라왔느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기득권자들, 특권층들, 종교 귀족들, 그리고 일반 귀족들의 고장이에요. 대부호들, 부자들의 고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물건을 갖다 아주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부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부자들도 여기에 있어요. 뭐 향료, 그 다음에 또 뭐 비단, 보석, 뭐 금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파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큰 부자들과 또 기존에 있는 높은 제사장들, 하위 제사장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래도 그렇게 성전이 뭐 성막이겠지만 이 지금 휘장 안에 법궤를 모셔놨는데 하여튼 요거를 우리가 성소로 합시다. 이 성소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일족들, 하여튼 이런 고위 제사장들, 그리고 또 뭐 37명의 장군들, 3명의 장군들, 그리고 왕의 신하들, 고위 관리들, 또 그 관리들을 보좌하는 하위 관리들, 그리고 가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특권층. 그러면 여기 가장 부자요 특권층이 여기 있으면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좀 못 드릴 말씀도 드리는데 이 반란에 죄송합니다. 묘미는 웃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묘미는 부자들을 터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막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전쟁에 이겨가지고 적들의 것을 빼앗는 전리품을 자기가 아주 많이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솔솔하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나팔을 부르면 그냥 전쟁에 막 가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것 같으면 미리 도망을 가는데 뭔가 한번 해볼 만하다면 막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랬대요. 예루살렘 성에 검은 보화가 잔뜩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과 좋은 집들과 그리고 엄청난 그 물자들, 배부르게 할 만한 것들이 가득 있는데 그건 놔두겠습니까? 반란군들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다 빼앗고 짓밟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일을 가는 상황이에요. 너무 가혹하게 정치를 하니까 1년 12개월 계속 전쟁 친다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거기다가 물자를 징발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만은 그걸 비교적 쉽게 비켜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반란군들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진 이 부자들과 기득권자들이 같이 성 밖으로 나온 것이에요. 멈추어 서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점고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몇 명이고 이 중에서 징집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고 군인은 몇 명이고 종교인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귀족들, 뭐 관리들, 어떤 관리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뭐 행정 체계를 펼 수 있는지, 또는 뭐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뭐 노새가 몇 마리, 말이 몇 마리, 뭐 이런 거 도망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자들, 뭐 금포도 송이, 무화과 송이, 뭐 떡, 뭐 기름 이런 거, 그 다음에 양젓 이런 거를 이제 다 세보려고 점고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걸 알아야 우리 지금 인구 센서스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갔어요. 어디에 보세요.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우리가 이거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렛 사람과 가드 사람까지 합친 사람 총 600명.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가드 사람만 600명이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 따라온 사람들 전부 다 600명. 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외국인 용병들이에요. 이 그렛도 말하는 크레테라고. 블렛은 블레셋이라고.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아마 가드에 이 다윗이 망명했을 때 평소부터 다윗을 허무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위명을 사모해가지고 다윗에게 군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용병 일을 하려고 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600명.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이 사람들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대요. 이걸 자세히 보면 아마 이때 다윗에게는 제대로 된 군대가 이 용병 600명 말고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나팔을 착 불어가지고 백성들을 징집해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상비군들은 아마 마련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신에 이 그리스 용병, 이 사람들 다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크레테, 이 블레셋, 지금은 이거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의 용병들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무장을 갖추어가지고 그리스의 그 작은 나라들 서로 싸우잖아요. 막 이렇게. 이 싸움에 한몫 잡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골리앗은 영어 성경에서는 챔피온이라고 했어요.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용병 600명이 행진을 딱 하고 다른 사람들 그냥 지나가잖아요. 군대가 이 말고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쭉 진행하니까 다윗이 본 거에 정보를 하면서 이 사람도 있네? 19절 보세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부들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좀 이렇게 도망을 온다고 정신없이 나오다가 정보를 딱 하니까 이 조직된 군대 600명이 쫙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누가 어떻게 따라왔느냐. 아마 다윗은 이때가 가드 사람 이때가 자기를 따라온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때가 600명의 용병들을 끌고 자기를 따라왔다는 사실이 다윗에게 굉장히 든든하겠죠. 지금 다윗은 군대가 없어요.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어요. 그냥 앞으로 이 신하들과 백성들을 조직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군대는 그냥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근데 이 무장은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요.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줄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과 투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타고 갈 말이 없어요. 이 말은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정도지 기병들을 조직할 만큼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군대가 바로 이때의 그리스 용병들이에요. 그리스 용병들은 그리스가 워낙 옛날부터 싸움을 많이 해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용병이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누구는 어부를 하고 배 타고 그리스 사람들이 땅이 좀 척박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어부하는 사람도 많고 또는 멀리 바다 근처에 도시를 개척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농부죠. 그리고는 바로 여기처럼 자기의 힘을 팔러다니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요 19절 중간에 있는데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쫓겨난 나그네, 그러니까 가드 왕에게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때도 다윗처럼 망명객의 신세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때가 가드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자기 일족들과 동포들 조금을 거느리고 다윗에게로 망명을 와 있는 중인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하고 다윗하고의 어떤 이 은혜가 뭔가 진하게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이 그 가드에 망명 갔을 때 이 사람을 사귀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왕이 되자 이 사람 밑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이 둘 사이에 뭔가 굉장한 은혜와
은혜 갚음이라는 돈독한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용병대장 이때가 600명의 용병을 끌고 그와 함께 지금 도망길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용병은 어떤 사람입니까? 월급을 받고 월급을 준 고용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돈 3만 개 고용할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 은 3만 개를 줘야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월급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용병들은 그를 향해서 충성할 의무가 없어요. 이 그리스 용병이지만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는 것에서부터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용병들에게는 국가의 개념이 좀 희박합니다. 월급쟁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사장에게 충성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부도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네요. 그리고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좋은 얘기인데 20절에 돌아가라 해놓고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여기 말해놓은 겁니다. 진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니 진리를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돌아가라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실제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무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600명의 그리스인 용병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큽니다. 지금 정신없이 그냥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려고 하잖아요. 이 시내가 별로 큰 계곡 시내가 아니에요. 그냥 이 우기 때는 비가 막 쏟아지면 물이 좀 흐르고 건기 이스라엘이 거의 대부분은 건기 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이거 그냥 계곡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쭉 이제 대상거리 길을 이용해서 길로 이렇게 삼아서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낙동강이나 한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조그만 시내예요. 그냥. 그것도 1년 내내 물이 흐르진 않죠. 지금은 아마 이게 우기기 때문에 시내고 그래서 이거 건너기가 조금은 까다로웠지 않나? 그래도 이제 물에 요 정도 잠기는 부분이니까. 그런 정도. 근데 21절에 보세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네. 다 건너가고. 다윗이 이때가 자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그의 충성을 받아들이고 먼저 가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가 정상적인 언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가드 사람이니까, 그리스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시작한다면 주변에서 말없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나도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든지 백성들의 신임을 다 잃었어요. 근데 아마 이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베풀었던가 봐요. 자기가 사울 왕의 낯을 피하여 가드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갔을 때 자기를 위하여 뭔가 좋은 소리 해주고 집도 뭐도 마련해주고 용기와 격려를 베풀고 이젠 자기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보유하는 이때에게 다윗은 깊이 감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잘해 주었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마음속에도 나도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어디든지 당신의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수많은 어떤 이 교인들,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의 최선을 다하거나 특별히 그를 선대하며 그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여호와의 눈에 든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교인들 중에 한 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는 성도, 아무래도 교인들보다는 성도의 숫자가 월등히 적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다면 용사의 숫자는 성도보다 더 적겠죠. 성도가 자기의 싸움을 위하여 자기를 잘 다스려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자기를 잘 절제해가지고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사는 거기에서부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퍼주며 널리 퍼지게 하며 또 죄악을 깨부수고 정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더 일반 교인들에 비해서 기뻐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요 근래 또 제가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마다 번개처럼 들어주셔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그가 그 충성을 더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크게 상을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더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상을 주시고 그게 더 감사해서 더 열심히 살고,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더 좋은 것들로 주시고 점점점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결단코 다 용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멋진 하나님의 용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